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산파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희 믿음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컨플릭트 디스빌리티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수영로 교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강의할 주제는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라.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우리가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서 정직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탁월한 그 격차는 확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제가 썸네일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무릎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좋든 싫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처럼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직장을 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적 이익이 보일지라도 비윤리적 방법으로 게임 플랜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더 간단한 말로 세상 이익이 보일지라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5절에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언이라는 결론을 맺는 한마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십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로서 이제 리더였습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까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을 세운 데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첫 번째로는 비전과 전략이 확실한 세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섬김과 헌신의 영적 리더십의 좋은 표본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축이라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그가 귀환한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속에는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회파된 성벽의 상태를 몸소 돌아보면서 용의 주도하게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가 친히 말을 타고 밤새 이렇게 전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얼마나 부서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는 열정적으로 회파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청량을 하고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귀족과 노예,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목표, 전략 수립, 그리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탁월한 리더십이었죠. 스스로도 같이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최선을 다하는 본을 보여준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또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활약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자 여러 가지 외부와 내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3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 기준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이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돈을 잊어버리더라도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그 이득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항상 리더가 결정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는 자기의 직장을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더 발전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나가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항상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세상의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리더들은 그들은 최고의 효율성과 더 높은 확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세상의 리더들처럼 효율성과 더 높은 확률과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리더들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윤리와 정신에 어긋나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리더로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 성패의 결과만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의 과정과 마음의 중심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연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과 우리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료와 동료 사이의 갈등도 있고요. 직장과 상사와의 갈등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하 직원과의 갈등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또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정은 십몇칠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ttitude problem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되고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듣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항상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응하는 자세가 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대응하는 자세가 해결의 관건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만일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일과 앞으로 맡을 일 가운데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해 볼 열정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 상사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걸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너희 백성의 관원이라면 상사를 비방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2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사에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충성을 하라고, 충성심을 발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과 앞으로 맡을 일 가운데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해 볼 열정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상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은 개인이나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직장에 고용한 사원이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 충성을 하고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을 다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순복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까다롭고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히기를 잘하는 직장 상사에게 무조건 순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해줘 마크죠. 예,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신다.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까다로운 상사에게 이러한 분명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윗상사, 까다로운 상사까지도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을 설득한 것처럼요. 그렇지 않은 일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라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라반은 누구죠?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죠.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약속을 어겨가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긴 그 라반은 참 못된 상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야곱은 감정적으로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라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며 법과 양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라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보상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책임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죠. 그 시점에서 야곱은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는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을 하고 훈련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여기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고요.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서 바르지 못한 일에도 무조건 상사에게 순복을 해야 될 거나, 앞서 까다로운 상사 때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정의, 공의를 비추어서 우리는 정직함을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로 성경에서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왕을 버금하는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 큰 약점이었던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치료가 되면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큰 재물까지도 들고 왔는데 그 집 앞에 찾아갔으나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가로서 문전박대와 어처구니 없는 처방전을 받으니까 나아만은 모욕감을 느끼고 분기가 가득하여서 차라리 치료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나는 시리아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 이때 지혜로운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치 않아야 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맞구나 이러면서 나만은 그래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예,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리차드 마오의 책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리차드 마오에서 다원주의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 convicted civil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convicted civility.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절 바르게 상대방을 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대처입니다. 지혜 있는 대처는 반박과 충돌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상사에게 순복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용기 있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 14절에서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 성도들과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위선자라고 강력하게 베드로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위선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바울의 공개적 권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이방인들과 잘 지내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절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방인과 함께하던 식탁에서 빠져 설거머니 물러갔습니다. 혹시 사절단이 이것을 문제 삼고 시비를 걸어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다른 유대인들 바나바까지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강력하게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낮았죠. 직급은 본인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올 터인데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바르지 못한 일에도 무조건 상사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용기 있는 바른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용기 있는 대처의 성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단의 예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직장 상사가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때로는 그 잘못을 담대히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도 크리스천 직장인의 사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반박을 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 동방박사의 첫 번째 예입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그 아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삥 둘러서 떠나버렸죠. 자신들이 아기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혜 있게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를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직장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대놓고 반박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 일에서 지혜롭게 빠져 다른 일로 대신 기여할 수 있는 탄력적 방법도 찾아보자. 참으로 애매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직원이 되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오히려 상사가 내리는 부당한 지시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서는 지혜 있는 대처, 성경에서 애굽의 산파들에 대한 예입니다. 애굽의 산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요약을 하면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 만일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여기 또한 나단처럼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을 피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답변은 산파들은 바로의 질문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이용해서 상황을 무마하는 지혜로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지혜로 충돌을 피해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지혜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답변,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과 행동을 기억하셨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의 진압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집안을 번성하게 했고요. 즉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결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불의한 상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오더를 낼 때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애굽에 있는 산파들처럼 지혜롭게 피할 길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라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이다. 명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롭게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바르지 못한 일에도 무조건 상사에게 순복을 해야 될 거나 앞서 까다로운 상사일 때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정의, 공의를 비추어서 우리는 정직함을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세상 청년들과 세상의 직업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간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